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우리 페이지 어느 페이지 할 차입니까? 오늘 14일째 아닙니다. 14일째 176페이지 펴주시고, 옛날 책은 137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 해서 통일 시대까지, 오늘 그래서 열왕기, 요수와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책도 같이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펴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를 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우리 잠깐 요약 한번 해보면요, 창세기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시대, 또 하나는요 족장시대. 그렇습니다. 창조시대 하면 떠올려야 될 몇 가지 사건요? 네 가지 사건. 첫 번째, 창조, 타락, 노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하면 4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랬습니다. 출애굽시대입니다. 떠올리기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요 구원,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 또 하나는요 성막.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애국 백성에게는 애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는요 종살이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법은 그렇지 않다. 그 십계명이 바로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사회법, 도덕법, 의식법이라 그랬죠. 성막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 출애굽기를 확대한 것이 뭐랬습니까? 레위기라 그랬죠. 레위기.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큰 세 가지였죠.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법을 주어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라 그랬습니다. 레위기는 딱 두 가지. 하나님께 많은 법, 나아가는 법. 하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나아가는 법에 5가지 있는데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제고 말한 것이고요. 동행하는 법이 7절기라 그랬습니다. 7절기를 단에 말하면 3대 절기를 말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가 뭐죠? 11장이죠. 11장. 젓가락장이 합니까?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구별되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요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구별되게, 생각도 다르게, 철학도 다르게 그래 살아라. 그런 뜻이었죠. 여기도 방송지에 불 다 켤 필요 없고 여기만 딱 켜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훨씬 전기도 절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옆에 오시죠. 그냥 거기 같이 안 나겠습니까? 편안하게. 예. 그 다음에 레위기 끝나면 무엇입니까?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는 딱 들으면 40년 광야를 말합니다. 40년 광야. 혹시 민수기 하면 생각이 잘 안 떨어져. 156페이지를 펴보시면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를 딱 뜨면 됩니다. 이게 구시대죠. 그 다음에 15장부터 20장까지 있는 전환기. 이 38년 동안 뭡니까? 광야를 뱅뱅 도는 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년 동안 학원에 도라무탑을 어디 와 있습니까? 다시 가데스 바니아 와 있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야까지 바로 신세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가 1장부터 14장. 그 내용이 인구조사했고 하나님 훈시가 있었고 행진이 했다. 행진하는 이렇게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양쪽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섰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환기 해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서를 1장하고 26장 해봤는데 26장 40년이 지난 후에는 약 한 2,000명 외에는 숫자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대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했던 내용들이 마지막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끝나니까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딱 세 가지 말해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과거를 보고 한판 설교하고 미래를 보고 한판 설교하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는 1장부터 4장이 과거 설교고요. 현재는 1장부터 26장까지라 그랬죠. 그 현재 거라 그랬습니다. 26장. 그리고 27장부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바라보고 한 설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6가지 기본 가르침을 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기본적 사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기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기본 욕구가 뭡니까?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본 서약이 뭡니까? 신에선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정복을 하기 전, 정복을 한 후 하나님의 장소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이방인과 구별되어 완전히 장소가 되어지는 걸 말하죠. 이게 신약이 넘어오면 이 지역이 사라지고 예수님께로 몰아지고요. 이게 다시 좀 더 간다 그러면 교회 통치받는 곳이 구원받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선택은 이제는 광야 시대에 지나고 난다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2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섞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일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런 얘기 나왔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시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제 첫 번째 약속이 만들어졌으니까, 법도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땅을 직접 이제 뭡니까? 점령하는 시대입니다. 같이 1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네 번째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장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대의 한눈에 보기 보면 17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책으로는 135페이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광야를 배하게 된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제2세대는 긴 광야의 훈련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세대에게 줄 것이십시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이때가 바로 BC 1407년으로 추정되거든요. 모세는 죽고 준비를 완료한 제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게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BC 1405년경입니다. BC 1400년경에 땅의 정복을 완료하고 분배를 완료합니다. BC 1390년경 읽어주실랍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은 섞이면 안 된다. 이 신명 주제였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 핵심이. 그 다음에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해라 그러는데 진멸이 실패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잡다한 부족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고, 이 가나안 때 뭡니까? 아모리부터 족속들이 있잖아요. 해안 족속, 여부 족속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죠. 바알 신앙 등을 우상 숭배가 매우 수행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가 심판의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조선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 하시더니 해서 보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서 그것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받을 때에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심판의 각도로 봐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얘기됐습니다. 오른쪽 지도가 바로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에서
110세에 살다가 죽었다 하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도를 보면 사이가 있고요. 그 위에 요단강이 있고 그 갈릴 바다가 있죠. 그걸 보면 맨 밑에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야본강이 있고 버니엘이 있고 마하나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도를 보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저스의 구약시 이름은 뭐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뭐다? 구원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the Lord is the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뜻은 예수와 똑같은 말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한눈에 보기. 여호수아 또 한눈에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땅에 정복하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죠. 두 번째는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13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 이 22장부터 24장 이야기죠.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땅의 정복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로 끝을 맺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택함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끝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하여 약 1406년 담대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받은 할례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줄거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받은 할례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완료되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발을 먼저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봅니다. 땅의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땅의 완성을 위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고 그것은 인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각종 전쟁은 인간의 전술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앞세워 인의를 세움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전술로 이기지만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략하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예, 거기다가 줄을 끄시고 이 적으시면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일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전쟁은.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아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할 때는 이거 저까지 저거는 몇 명 가도 되겠네. 근데 대패를 하는 것이죠. 이걸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방법도 아니라 인간 중심, 내 기질, 내 특징, 내 은사를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요. 아간과 그의 가족을 벌한 후에 아이성 공략은 성공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읽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씨앗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은 사사기에서 당장 나타납니다. 점령은 했지만 정복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적으십시오. 점령은 했지만은 뭐를 못했다? 정복은 하지 못했다. 이해하시겠죠? 점령은 됐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정복. 이게 바로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복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땅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에 22번이 인용됩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서의 모이는 논적 의미입니다. 즉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되는가? 우리 천국 갔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천국 갔는데 왜 이러느냐? 그 부분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이 흔히 천국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애굽 노예 시절은 불신의 시기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이 현세를 살아가는 삶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신학자 시드로 박스터는 그에 져서 성경 탐구 여호수아서 편에서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나안은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거의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는 정복과 점령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자 곧 그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은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불신시대로 보고 요단강 건너물 세례로 보며 가나안은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갈 천당격인 천국이라고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피안의 세계만 동경하는 현실 도피적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실 도피적 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만 천국의 모형으로만 보지 마시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 위치 이렇게 보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얻어질 곳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넘어가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땅을 세 가지를 했잖아요. 땅의 정복이죠. 땅의 정복.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 장 넘기면 땅의 분배라고 그랬잖아요. 185페이지 분배. 세 번째가 뭡니까? 187페이지에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 선택하라. 첫 번째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요, 땅을 분배하라. 세 번째가요, 선택하라. 간단하죠? 땅의 정복이 1장부터 12장이죠. 땅의 분배가 13장부터 21장. 땅의 정복이 22장, 24장. 여호수아는 세 가지. 첫 번째요, 땅을 정복 1장부터 12장. 두 번째가 땅을 분배하라 13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해라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였습니다. 자, 땅의 정복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책 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어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대를 이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진정이 두루 다니며, 이제 모세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를 바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장은요,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탐지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서 뭡니까? 기생 나홀을 만나고 탐지도 못하고 잡혀가고 막 들키고 죽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숨어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뭐냐가 붉은 줄을 내리고 하는데요. 이 기생 라합을 오히려 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탐은 하나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결론으로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무너지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족을 구원해내듯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3장은 뭡니까? 강을 도화하는 준비입니다. 도화하는 준비. 그런데 여러분, 땅을 도화하려고 그러면 요단강물이 말라질 때 해야 됩니까? 물이 많을 때 됩니까? 말라질 때 해야 되죠. 그럼 물이 강창 흔들 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볼이 추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길을 건들려고 그러면,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합니까? 할례를 하는 할례. 그리고 건너자마자 그 기념비 세웠던 거는 기억하죠? 지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장부터는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니, 여러분, 건너가시자마자 전쟁해야 되는 판국이 할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군들이 지금 와서 다 죽이면 다 죽는 거요. 할례하나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정복 정쟁사죠. 드디어 6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라 그러는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이 기생 라합을 건지는 장면들이 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갔습니까? 아이의 성은 이제 뭐합니까? 아이의 성은 엄청나게 져버립니다. 그 3,000명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피하죠. 그래서 범죄했던 악한 색출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만은 8장에 들어가서 아이의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험 8장 30절부터는 축복과 저주 선포식이 에발산 나오고 있어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사이 나오죠. 봅시다. 8장 30절 그때에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10장 7절에 보면 에발산에 나오죠. 에발산. 여호수아가 모든 군 연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로 쇠돌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33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은 제발한테 뿐도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요?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이렇게 나눠졌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않은 말 하도록 다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서는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읽으십시오.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며 180페이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등등에 관한 말씀의 실현입니다. 땅은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이 두 가지 의미가 하는 게 뭡니까? 정복했다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읽은 장면이 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 실현입니다. 약속. 축복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나 했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데 드디어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재미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진멸하라 할 때에 하나님 어찌 그래 잔혹하노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있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겨주시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족속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섞여 두루뭉실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잡종의 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진멸을 실패합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의 지도를 보세요. 참으로 많은 잡다한 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멸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 한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가나안 지방의 이방 문화, 특히 바알 종교로 인한 성적 문란과 타락상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거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와도 같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왜 하나님이 철저한 제거를 명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 청소를 당부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우주의 최고의 가치이며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진멸하라는 것은 잔인한 인종 청소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이고
그들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난폭하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요, 또한 그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이 진멸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의 실현인데,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좀 이해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해 안 됐습니다. 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죽이고 그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생각했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우리 재성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조금 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보면 좀 더 적어놨습니다. 읽어보면 좀 이해가 더 됩니다. 또 발굴된 문헌에 의하면 고대 사회의 땅의 소유권은 부족 간의 전쟁, 즉 신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을 통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면 그 땅의 거주민들도 잔인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방법으로 땅의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요. 현대에서도 식민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식민지 정책을 썼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던 시기에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창씨 개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식민지에서 이런 문화 말살 정책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오늘날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화 말살을 전제로 한 진멸 작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화 혼합주의는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 나라이고,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선도해 가야 하는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땅의 핵심 지배 세력과 거주 세력을 바꾸는 체제 전복 운동입니다. 그들이 문화, 정치, 종교의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점 3를 정해 보시면, 정복을 하지 못해서 섞이는 일이 생기면 결국 멸망을 초래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들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는 많아지는데 보십시오. 전혀 정복하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에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각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 처음 개척해서 제일 먼저 강의했던 설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왜 이 땅 이렇게 점령해야 돼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 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은 어떡합니까? 막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활딱 디비자 막 그랬는데, 뭐 그래서 막상 직장 하니까 뭐 활딱 디비기는 거는 집도 정이 안 되고 막 잘릴 판국이고 막 선배한테 찢기고 막 관부한테 찢기고 죽을 판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 군대.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등장과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은 이유, 쉽게 말해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네 권리를 포기해라, 내려놔라, 네 마음대로 가는 것들을 벗고 나오면 뭐였습니까? 신발 신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신발 벗고 나면 가시도 있고 돌도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놔라,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 같이 이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간 사령관으로 활용할 뿐 그 전쟁 전체를 지휘할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미가엘이라 하고 또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군대 장관의 파송은 곧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한 전쟁이라는 걸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요. 이 싸움은 인간의 전법으로는 이상한 싸움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의 전법을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일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참패를 당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상한 전쟁입니다. 손자병법은 통하지 않는 전법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구절은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점, 즉 신의를 무시하고 인의로 해결하는 자세가 바로 전쟁에 이기고 짐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짬뽕 물까요? 짜장 물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내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성경에 보면 시편 20편만 보실랍니까? 다 읽읍시다. 시편 20편 6절 8절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근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죽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1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기에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헛되입니다. 게임이 헛되로다. 그런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창세기 할 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걸 인식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식하면 되는데 재성은 인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말이죠. 자, 그 다음 기생나합 문제입니다. 기생나합. 자, 쉽게 말하여 밑에 나합은 여호와를 택했고 그거부터 읽습니다. 밑에서 한 10제쯤 되면 라합은 여호와를 택했고 그것은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정탐꾼들이 구출해 준다는 약속대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음대로 행한 여인이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행했더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 믿으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멸 가운데에서라도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우리 하나 난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은 주시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태양이 멈추게 했다. 이제 기억나잖아요. 이 얼마나 난제의 시기거든요. 이제 이거 설명을 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읽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1, 2, 3가 있거든요. 여러분 읽으면 서서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목사님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태양이 머무르라. 이 엄청난 기적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지구가 실제로 회전을 느리게 하여 지구의 달력에서 완전히 하루가 빠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버나드 로만은 그에 져서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에서 해리 리머 등 몇몇 천문학자들이 우리의 천문 계산에서 온전한 하루가 빠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머는 하버드 연구소의 피커링이 빠진 이 하루가 여호와의 시대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예일 대학의 토튼도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증거를 중국이나 애국, 심지어 힌두교의 문헌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은 버나드 로만이 이제 이렇게 하루 빠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처의 그의 저서에서 난백과산절에서는요. 네, 알처 그의 저서 난제백갓에서 카일과 델리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이틀 분량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보기에 하루가 초자연적으로 길어진 듯 했다면 기적적으로 하루가 길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특수한 굴절의 작용에 의하여 햇빛이 계속 보이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햇빛이 길어짐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 본문 중에서 머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돔은 멈춘다라는 뜻으로 태양이 빛을 발하기를 멈추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태양의 열기 때문에 싸우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본문이 히브리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힘을 주셔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하루 동안 싸워야 할 분량을 반나절에 마쳤다라는 시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어떤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모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태양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임을 알아두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연관시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건이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사람은 태양을 믿고 있는데, 신을 믿고 있는데, 태양도 달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돈을 최고다 그런데 돈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드러내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 땅의 정복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3장부터는요 땅의 분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지금 요단강으로 동쪽으로 해서 각 므낫세와 르우벤 이 반지파가 있거든요. 땅의 분배 제도인데요. 문제는 땅을 다 정복하고 나눠주면 이해가 되죠. 그 문제는 땅을 다 정복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남한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서울 정복해놓고 대전 정복하고 대구 정복하고 부산 정복하고 강주 정복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나눠주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요. 땅 각 지파, 땅 분배도 이렇게 점령한 땅은 하나님 뜻대로 분배합니다. 이렇게 점령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합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신 실천입니다. 이 땅의 분배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각 지파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왜? 이 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해 가는데, 그 다음에 점령의 끝은 이게 믿음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정복 다 해가 주는 게 아니고 정복할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요소가 사라진 지파가 뭡니까? 갓지파입니까? 갓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가 없는 이유입니까? 다른 땅은 다 분배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속요.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맡으며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들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이 가나안의 진출은 점령으로 끝났을 뿐 정복은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섞이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침공하여 공간으로서 땅은 확보했지만 그의 문화를 뒤집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예, 죽으십시오. 공간으로서는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은 뒤집지 못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공간으로서는 숫자는 모았대, 성도들을.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요, 이 문화를 못 뒤집어, 가치관을 못 바꿔놓았다.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 정치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독특한 통치 방법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이방의 정치 제도인 왕정 제도를 도입해 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문화와 종교, 정치 제도에 썩여 버립니다.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이 바알에 절하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두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갑니다만은 레위 지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보면 레위 지파가 왜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때에 일어난 문제가 사실 일어난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가 요수아만 떠올라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땅의 정복 1장부터 12장, 땅의 분배 13장부터 21장. 세 번째 뭡니까? 땅을 선택하라. 유언이죠. 선택해라. 그게 바로 22, 23, 24. 지금 하면 요수아가 뭐 하는 거죠?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이 가장 길게 설교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고 두 번째 설교한 게 누구요? 요수아입니다. 예수님도 세 번째 설교 한참 오래 했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요수아의 죽음과 유언. 요수아의 죽음과 유언.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 죽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례받고 나면 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 시간에 대한 기준, 이런 것, 땅을 정복해야 될 기준, 계속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들의 할 일은 이 땅의 종교, 정치,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 진멸 작전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섞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요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섬길 것을 오늘 택해라고 강력히 뭡니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수아 1장 6절 9절의 근면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에 요수아는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이야기는 신명기 우리 했죠. 29장 3장에서 선상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수아서는 이렇게 끝에 보면 맨 마지막에 24장 15절 보면 너희 섬길 자를 뭐 해라? 오늘 택해라. 따라합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뭐 해라? 택하라. 나는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택할 것을 고민합니다. 여호와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고 일생에서 가장 멋진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서서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선택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바뀌고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보죠. 왜? 우리 자신부터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은 뭐다? 선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해서 에덴에 두시고 우리로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을 때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다 있게 한 곳이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의 결핍의 삶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보다 나은 것을 찾아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결핍의 삶을 살아야 했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선택해야만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곧 나의 신앙의 표현이며 내 가치관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러면 선택 안 하면 안 됩니까? 미국의 시인 프로스토는 계속요.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는 길의 마지막 연에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선택자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줄 것입시오. 이제 삶은 뭡니까? 내가 선택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죠.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바로 이 선택에 관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축복받는 삶과 그러지 못하여 결핍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5절 19절 맨 끝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한 것은 후손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각도에서 묵상하고 이런 각도에서 기도하고 이런 각도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수아를 통하여 지금 뭡니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봅시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보십시오.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니 요수아를 누가 적었다고요? 요수아를 누가 적었다고요? 요수아가 적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 바로 뭡니까? 어제 모세처럼 뒤에 덧붙였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뒤에 부록으로 사람들이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24장 25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뭐를 맺고 언약을 맺고 어떻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세겜 언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끝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그래 놓고 28절에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어디로 돌아갔다? 기업으로 돌아갔다. 뭐 기업이 어딥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기업이 되고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기업, 하는 나라의 기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점했는데 정복을 하지 못했죠. 그 정복하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